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 가요 프로들이 대세인 것 같아요. 주말 저녁 시간대를 이 가요 이 프로그램으로 대본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즘 트롯이 대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이까지 이 트로트 열풍에 온 나라가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모 방송에서 트롯 미스 트롯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지난번 우승자가 임영웅 씨라는 남자분인데 이분은 이름 그대로 영웅이 됐다고 그래요. 그 노래 우승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주 스타의 반열에 올랐답니다. 그래서 1년에 광고 수입만 해도 40억이 넘는 정말 영웅 대접을 받는 스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트로트라는 이 노래에 흥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쉬는 시간에 딱 틀면 그 프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봤는데 그 프로는 이런 거였어요. 다른 가수의 노래를 자기가 다른 가수가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그 노래의 가사를 살려서 잘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노래를 자기가 부른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는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떨어뜨려 나가서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이제 최종 우승자가 되는 건데, 제가 그 프로 가운데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 한 번은 임재범 씨라고 이 남자 가수가 있는데 이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그 노래 가사를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 가사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꼭 복음송 가사 같아요.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의 친구요,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요. 멋있잖아요. 이 노래를 임재범 씨가 부르는데 얼마나 그 열정을 다해서 부르는지요. 그 노래를 부르는 임재범 씨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그 방청객들 수쯤에 모였는데 그곳 사람도 다 눈물을 흘리고 TV를 바라보는 제 가슴도 뭉클해지면서 제 마음에 눈물이 글썽거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노래의 힘이구나. 내가 임재범 씨를 만나본 적도 없고 내가 윤복희 씨를 본 적도 없는데 그 노래 가사와 함께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열정과 그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눈물이 나게 만드는구나. 그때 제가 노래의 힘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할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벗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주겠다. 그 가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 가사를 전하는 그 가수의 열정적인 그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노래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말에도 힘이 있지만 노래는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 그 마음이 기쁨이 오고요, 흥분이 되고요, 때로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도 사람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지만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제 목양실 건너편 쪽에 이제 상가들이 쭉 있었는데요.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딱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노래가 들려왔어요. 바로 가을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이 그 생일 축하 노래였는데 그 아침부터 그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건회를 마치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하루 종일 그 노래가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겨울에 태어난 그 노래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래의 힘이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시도 아름답고 말도 다 아름답지만
이 노래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요, 아름답게 하고 때로는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때로는 깨닫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민족은요, 원래부터 풍류,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었어요. 전통적으로 노래를 좋아해서 풍악대가 있었고요, 고적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농사를 질 때도 풍악대를 만들어 가지고 풍악을 울리면서 모를 심고 농사를 지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노래방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노래방의 원조는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뭐라고 그래요? 가라오케라고 해요. 가라오케. 이 가라오케 노래방이 일본이 원조인데, 이게 한국에 건너와서 노래방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노래방이 많을 때는 우리나라에 36,000개가 넘었대요. 1,500명당 한 개씩의 노래방이 있을 만큼 노래방 열풍이 전국을 휩쓴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노래에 심취해 있는 민족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생존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이 그래도 노래방에 가서 노래라도 한번 시컷 목 터져라 부르고 흔들어대면 좀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대로 스트레스 받고,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인은 직장에, 사업하는 사업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이런 노래방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척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노래방 가봤어요. 야,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대요. 전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한번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님 소원이 있대. 뭐예요? 그랬어요. 노래방을 오늘 저녁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노래방에 우리 다 갔어요. 가서 나는 건강하게 놀 줄 알았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권사님들이 이제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옛날에 불렀던 뽕짝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찬송가 부를 때는 그렇게 얌전히 부르시던 분들이 그 대중가를 부르는데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탬버린을 흔들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 찬양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실컷 놀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뭘 부르라고 하냐면,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주여 나를 정격해달라고 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부르자 그러고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또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마음에 쌓인 것들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찬양 부를 때는 졸고 앉아 있는데 이 노래방에 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이 노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을 물러가게 하고요,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침체된 사람을 업시키는 게 바로 이 노래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노래라고 막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대중가요는요, 대부분 어떤 노래입니까? 이별을 노래하고 사랑의 실패를 노래하고 헤어지고, 그런 다 부정적인 노래들이 대부분의 대중가요들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대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나라에 아주 고전적인 가수 윤심덕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는 이런 노래예요. 세상 것은 너의 그 허무니 너 죽은 후는 모두 다 없도다.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고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인생의 허무를 노래하다가 그분은 결국 동반자살을 합니다. 극작가였던 김우진 씨와 동반자살하고 죽음의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차중락씨란 분 아시죠?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랑을 노래하다가 낙엽 따라 그분도 33살의 나이에 가버렸습니다. 또 간다 간다 나는 간다를 노래를 부른 김정호 씨가 있는데, 그도 역시 나는 간다 노래를 부르고 젊은 나이에 가버렸습니다. 하얀새라는 노래를 부른 김성재 씨도 하얀새가 되어서 그만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뭘 말할까요? 노래에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송대관 씨는 뭘 불렀어요? 쨍하고 했던 날 노래를 불러가지고 지금 나이가 들어도 그 인생 쨍하고 했던 인생으로 TV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입술에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노사연 씨는 늦깎이에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무송 씨를 만나가지고 요즘 TV에도 보니까 자주 나오더라고요. 또 그 만남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새벽 기도까지 한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입술에 어떤 노래를 부르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 화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예전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말씀과 찬양이 우리 예배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10분 이상 부르지 않습니까?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읽으면 또 우리 찬양대는 없어서 찬양대가 부르지 않지만 우리 반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대표기도자가 대표기도를 하면 또 반주자가 찬양을 또 연주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도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파수에 찬양을 부르고 또 나가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찬양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예배의 중심에 찬양이 있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목적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찬양은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노래가사에 따라 사람들이 죽음의 노래를 하면 죽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를 하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0장의 말씀이 바로 찬양의 기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 네 번째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실한 왕입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이 이방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엔게디란까지 진격을 했는데 60km까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무능한 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적군이 코앞에 들이닥쳤는데 왕이 하는 말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요즘 같으면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돌에 맞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장 무능하고 미련한 왕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수중된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내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왕과 백성들에게 야하시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데요, 역대하 20장 15절을 보십시오.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 전쟁의 승패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야시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비전과 승리의 확신을 선포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대열을 이루고 가서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맞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켜준다?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큰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고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재난과 재앙, 모든 아픔과 고통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의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정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문제를 풀 때 답을 알고 푸는 거와 모르고 푸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제가 좀 수학에 약한데 저는 계산을 잘 못해. 그래서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정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대학 공부할 때 그거 가지고 공부했을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아무리 낑낑대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해답집이 있어요. 해답집을 먼저 한번 쫙 읽어보면 아, 이런 거구나. 그 해답집을 보고 나면 문제가 어때요? 술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도대체 앞이 캄캄할지 모르지만 그 문제의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능한 왕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문제의 정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호사밧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뭔가? 위대한 기도의 기회다. 같이 해볼까요? 위대한 기도의 기회다. 뭐가요? 위기가. 위기라는 말을 그렇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는 위대한 기도의 기회이다. 이런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위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위대한 기도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해답을 발견하고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평온할 때는 위대한 지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처럼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정말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웅 같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핍박이 없고 평온할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핍박이 오고 힘이 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은 최고의 임금이 되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무고한 가운데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인생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일도 있었고요.
이런 인생의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내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아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풀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는 한 번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런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윗은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풀불에서도 건져주셨고 사자굴에서도 그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야하시엘이라는 그런 귀한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위기일 때에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기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암송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자, 띄워주세요. 넘기면 있는데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불나면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119 화재 신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긴급한 영적인 불이 나면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333번으로 하면 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333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네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시고 문제의 정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는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기도하며 의심하는 것은 받을 줄로 생각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술집 주인과 교회 목사님의 고소 사건입니다. 목사님이 상가를 얻어서 개척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위에 층에 술집이 들어왔어요. 술집은 날로 번창하고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상가에 개척하니까 교인도 몇 명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면 위에 술집에서 뭐가 들릴까요? 노랫소리가 자꾸 들려서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찬양하는데 뭐 미오미오 노래를 부르고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우리 이렇게는 예배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저 술집이 망하든지 우리 열심히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얼마 지 않아서 술집에 불이 나서 홀랑 타버렸어요. 술집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나 보다 좋아하고 있는데 며칠 지나서 경찰서에서 출두라는 출두 명령서가 왔어요.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술집 주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 앞에서 이제 목사님과 술집 주인이 이제 조서를 꾸민 거예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술집 주인이 목사님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우리 술집이 지금 잘 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망하라고 기도해가지고 불나서 우리 망했으니까 목사님이 그 변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술집 망한 비용을 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경찰관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로켓이 달나라를 가고 화성도 가는 시대인데 무슨 기도한다고 불이 나가지고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 이 경찰관이 좀 아리송해졌어요. 이게 도대체 이 술집 주인의 말이 맞는 건지 이 목사님 말이 맞는 건지 이게 도대체 해결책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잠깐 묵상을 하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술집 사장은 믿음이 매우 좋아 보임. 그러나 개척교회 목사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임. 그런 믿음으로 술집이 불날 것 같지는 않음. 그러나 보상은 하나님께 받으시오. 이렇게 해답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사실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도의 태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술집 주인은 당신이 기도해서 불나소리 망했다고 내놓으라고 그러는 판인데 목사님은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냐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했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처한 상황은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시엘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백성 가운데 찬양을 잘 부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군인들 제일 앞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앞에 세우고 이제 대열을 이루어서 그 연합군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찬양대를 앞세우고 지금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찬양소리와 함께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성경은 오늘 증언합니다. 역대하 20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 시점을 잘 보세요. 언제 그들이 서로 자중해서 서로 죽이게 됐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에? 시작될 때에. 아멘.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을 부르며 전진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적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쳐 죽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그 모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거두지 3일을 거둬도 다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흘째 되던 날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원래 브라가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브라가라는 말은 원래 바락, 송축이라는 뜻이고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고 기적을 베풀지 않을 때 어떤 골짜기가 되었겠습니까?
아마 여호사밧과 그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불화가 골짜기에 다 산송장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완전 대패해서 다 죽음으로 끝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불화가 골짜기의 기적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승리의 골짜기로 만들어주시고 축복의 골짜기로 만들어주시고 송축의 골짜기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답답할 때, 힘들고 지쳐있을 때, 내 힘과 내 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죽음의 골짜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의 골짜기, 하나님의 승리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다쳤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불화가 골짜기를, 저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승리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헨스라는 말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흐른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랑을 깊이 파면 팔수록 그 고랑을 통해서 더 많은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찬양의 고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와 찬양의 고랑이 얕으면 그곳에는 금방 해만 뜨면 물이 말라버리고 그 인생이 시들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말라버린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깊은 찬양과 기도의 고랑을 파시기 바랍니다. 그 고랑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축복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승리의 물줄기가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처럼 내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위기를 기도의 위대한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에 여러분의 그 가슴의 찬양의 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축복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화가 골짜기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가슴에 기도의 골짜기를 깊이 파는 거예요. 찬양의 골짜기를 깊이 만드는 거예요. 그 고랑 속의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죽음의 골짜기가, 위험한 골짜기가 하나님의 승리의 골짜기가 되고 축복의 골짜기가 되고 송축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 불화 골짜기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